오늘 에스겔 39장이죠. 17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린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의 염소와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의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철저함과 참혹함. 하나님께서는 고개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곧 곡연합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심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약탈하고 빼앗아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고개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법적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행해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적들의 소유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군대의 매장지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무역로에 세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매장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하몬 곧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대적들이 묻힌 죽음의 골짜기다라는 의미로 불리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든 시신을 다 매장하고 정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 부정한 것, 불의하고 악한 것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죄 백성들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죄악들이 부정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선포하네요. 짐승들이 와서 고개 군사들의 살을 먹어라. 예비하신 큰 잔치다 이런 표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고개 군대들.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써 그들의 죽음, 그들에 대한 처참한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엄중함과 철저함, 참혹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각종 새와 들짐승들이 모여오게 하셨다. 그 군사들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대적한 고개연합군의 군대, 병사들의 시신 너무 많아서 7달 동안 매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이 시신들이 모이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선포했던 그 말을 연상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골리앗이 선포했어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 블레셋,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블레셋 군대의 병사들의 살과 피를 새와 들 짐승들에게 주워 먹게 할 것이다 라는 선포죠. 10편 49편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들에게 생시의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들어가리니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짐승만도 못하다. 노아의 방주 때 보세요. 짐승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와 사망, 영과 육의 죽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의 후손들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탓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애굽에서의 번성과 구원, 약속의 땅, 거룩하신 하나님의 탓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율법과 계명, 규례들.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고 제사법을 주셔서 죄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는 일을 거부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버린 거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패역한 주의 백성들의 무지와 교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멸망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과 구원과 구원의 은혜이지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위로를 받고 의를 생명처럼 순종하며 소중하게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참 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와 들짐승의 모이가 되는 일. 두려운 일이죠. 참혹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전쟁 비참합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가 죽은 가족들을 못 찾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짐승의 모해가 되거나 짓밟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장사질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무서워요. 천재지변 역시 마찬가지고요. 훼손되는 거죠. 그냥 다 시신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요가라 내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랍니다. 3분의 1.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말대가 그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더라.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이 나오는데 잊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이 무서운 재앙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죠. 참혹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일,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저버리고 썩어져 버릴 세상의 재물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어라. 취하도록 마셔라.
기병과 용사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들짐승과 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 대적들의 시신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뜻을 돌이키고 심판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 전하지 않아도 돼요. 대적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언제나. 본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 정말 듣기 싫어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썩어져 버릴 세상, 육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죠.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죠.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요. 이 대적들, 이방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죠. 여기서 돌이키면 살 텐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죠.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어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자라는 과정을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아이들 철저하게 자기중심, 인간은 원래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니엘과 같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데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과 나라, 그들과 함께 부안해동하며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말씀이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대적했던 대적들과 같은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굳은 마음,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대적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주여,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약하고 패역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거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